우리 하나님 예수님 혼인잔치에 신부될 성도, 신부될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 흠과 티가 없도록 신부 단장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천사의 호령에 나팔로 치니 강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아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후삼년 반을 지나서 이 땅에 지상 강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하고 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다 완전히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지상 낙원 참된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곧 혼인잔치 과정입니다. 혼인잔치 기한이고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첫째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시기가 언제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승리한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이라는 교회들도 있고 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1000년 동안 마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계시록 6장 7절에서 보면은 1000년이 참해 그래가지고 고가 마국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이 하고 행위 심판으로서 싹 이제 둘째 부활 전부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되는 두 길로 갈라진다는 것이 계시록 입장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안식시대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 혼인잔치에 천년왕국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여러 모양으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서나 편지서를 통해서 봐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쭉 말씀하실 때 보면은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데 그때 이제 나타난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의 정인된 사도들 베드로 사명계통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6장에서 기독교 복음운동이
두 번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그 첫 번째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십자가 승리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첫 번째 승리가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승리,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악의 세력과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 없애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그것이 곧 천년왕국이고 혼인잔치 기간이지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시기는 우리 오늘 본문에 신랑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가는 곳이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천년왕국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25장 1절에서 말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 신부 만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1절에서 실상은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가는 혼인잔치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 천국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 우리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한편 강도를 행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심령들이 돌아가시면은 보통 뭐 천당 갔다 천국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낙원에서 마지막 부활해서 둘째 부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은 낙원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국이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가는 천국이라 했습니다만은 1절에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이것은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의 천국이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 안식시대, 영원 천국. 이것은 천년 왕국이, 천년 안식시대가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 들어가는 곳은 시기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온 세상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지상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 천년 안식시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과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의 이제 혼인잔치의 천년 안식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도 에덴 동산도 얼마나 좋은 낙원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에 뱀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거역 반역한 죄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승리한 뱀은 승리했다는 것으로 용이 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2장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다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지금 이 세상은 용의 지배 아래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들 본향 찾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승리한 마귀, 사단이 지금 계속 참수하는 사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고 죽음이 들어온 에덴 동산,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천년 안식시대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 순교한 순교자들, 부활성도, 또 순교자 동무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되어서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 교권과 모든 악의 세력을 싹 진멸시켜버린 기독교 2차 백마 승리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변화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류 6천년 사이에 처음 익은 열매, 할렐루야,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이사야 선지서나 또 이제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기독교 2차 백마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성도. 그래서 이 천년 안식 시대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분봉왕으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전부 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하는, 모두가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된 사명을 위해서 싸워서 왕권의 제사장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통치하는 천년 안식시대,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만물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장에 호련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막 회복이 되고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모하되 그 복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의 모습은 조금 그 이사야 35장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5장이 아름다운 새 시대지요. 아름다운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안식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됩니다. 저주받았던 땅이 백합화 같이 쫙 피어서 막 고산 줄령에도 시내가 흐르고 이제 또 기후도 싹 변해가지고요. 거두는 자 뒤에 또 다시 씨를 뿌리고 막 1년 내내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서 약하고 천한 자도 기뻐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경에 가장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경들이 주야 하고 부를 때 네 소원이 뭐냐? 예, 눈떠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의 가장 큰 소원이 눈떠기를 원하나이다. 또 기머거리는 뭡니까? 귀가 열려서 듣기를 원하고, 안전뱅이는 다리가 건강해져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걸 전부 다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35장 3절로 6절에서 막 이 병든 자 저는 자 전부 다 완전케 싹 고쳐지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병원에 가면은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스스로 이제 마시지 못하고 호수에 의지하고 산소호흡기 의지하고 그 가족들 애타는 심령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숨 한 번 후 하고 크게 쉬는 거 하고 물 한 컵 벌컥 마시는 거,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천지빛깔이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럼에도 원망불평하고 세상에 그래서요, 이사야 35장에서 참 이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해방이 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소가지같이 사슴같이 기뻐 뛰며 주의 행사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새시대. 할렐루야. 지질이 변하게 되고 거룩한 동산 이거는 이사야 11장에 그 6절로 9절에 잘 나타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모습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귀로 손을 물지 않고,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참 누가 작사하셨는지 참 은혜 받은 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그 또 천년 안식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가 있죠. 1절로 3절은 거기서 마귀를 잡아 거둬버리죠. 4절에서 이제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누리게 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의 모습.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한 말씀 아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오래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연회를 비풀게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꼭 붙들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의 다림줄 예언의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교회 통일,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사야 이제 65장 17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사람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이제 악한 짐승이 다시 없고 모두 다 새로워져도 짐승들도 전부 다 나를 존경할 것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올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런 여러 모양의 성경의 여러 군데 이제 천년 안식 시대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을 한 4가지로 여에게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어로 통치함이 있다. 어로운 통치. 예수님과 부활성도와 또 누구를 했습니까? 변화성도. 이 모두가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으로 남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쓰라린 고통권을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순교자들 또 순교자 동무들이 혼인잔치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남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은혜롭게, 거기는 악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완전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복된 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지요. 이사야 54장에는 그 집이 말이죠, 모두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자, 44장이던가? 그는 좀 헷갈리네. 이사야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그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그것은 무궁세계 무궁안식시대의 천국의 모습이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것은 이제 그 천년 안식 시대에서 왕궁 도성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복된 생활, 1년 내내 거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에는 다시는 가시가 엉겅퀴가 없고 사람이 창세기 3장 19절처럼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아도 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그때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래, 다시는 고생 수고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이 나라는 이제 자기가 농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둑맞지도 아니하고 빼앗기지도 아니고 세금 낼 일도 없고 자기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안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생활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가 극도로 번창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천년 안식시대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인구가 극도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고 악인들이 없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도 않죠. 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해산 고통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 까먹은 죄로, 선악 까먹은 죄로 여자분들에게는 해산 고통이 오고,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제 고생수고를 하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 까먹은 죄값으로 해산 수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싹 없어지고, 그러니 천년 안식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해산 고통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1000년 동안 생육 번성 충만, 그때 비로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씀이 거기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되리라. 천한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 번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충만해지겠습니까? 물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는 영체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족으로 들어가는 자들, 또 왕권 받은 자녀들도 종족으로 들어간 자들은 거기서 생육번성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이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영광이잖아요. 자녀 많은 것이. 지금은 뭐 자녀 많은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자녀 하나 둘 낳고 뭐 그냥 그만을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년 안식시대 혼인잔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해산의 고통도 없어요. 키우는 고생 수고도 없어요.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가정 가문의 영광이에요. 경쟁적으로 막 쑥쑥 많이 날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자연계의 변천까지 온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온화한 사지장춘, 온화한 그러한 이제 기후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두는 자의 뒤에 또 씨 뿌리고 계속 심고 거두는 역사가 1년 내내 반복되는 역사. 종족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 안식시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종족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의 아름다움, 이 땅에서 너무 만물들로 새로워져가지고 산천초목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시대, 우리 사람들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에서 말씀의 빛을 착 발할 때, 열방과 열족이 돌아올 때에 그날의 얼굴에 희색을 발하리라. 선지국가가 될 때만 해도 얼굴에 희색을 발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다고 했는데, 선지국가 거쳐서 천년 안식시대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그날에 그 영광에 들어간 날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세세들을 인도하는 복된 사명,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그럼 누구냐?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도 있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하는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이 있고, 복을 받는 신부로서 복 받는 자들이 있고, 또 옆에서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게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말세 복음 종말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보니까 정말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은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헐그로 돌아가서 낙원에서 부활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천년 안식 시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 22장이고, 그런 사명자들이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고, 그런 사명자들이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다. 그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비나성도 14만 4천, 그들의 전도함을 받고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록적으로 보여주실 때에 영육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의 구원의 모습을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의 구원받는 일과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이제 길이 있다. 영육 구원의 길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우리 성도 중에 부활성도, 그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살전 4장이나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다 변화를 받아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천국 복음 베드로 사명 계통에서는 그 말씀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만 믿으면 돼요. 들림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을 성도는 계시록 11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권세 역사로서 예언을 마치고, 그때 권세 역사가 무슨 권세 역사입니까? 대등하잖아요. 누구든지 5절에서 3절로 4절에서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 다시 예언한 때, 그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자
두 정인 건세받고 나오는 자들이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나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저희가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권세 역사로서 1260일 쫙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 여러분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날에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다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올리워 가더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과정의 순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대강 기록하노라 그런 말씀처럼 복음서와 편지서에서는 재림에 관해서는 대강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과 선지서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것이 없이 확실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죠. 이런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입맞은 종과 또 그의 전도를 받은 큰 인물이 두 종이다. 입맞은 종은 신부, 제사장의 왕권,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서 입맞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종족. 예. 그래서 그 입맞지 못한 종들이 큰 한란에 나온 자들이 새시대 가보니까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를 전도해 주신, 저를 전도해 주신 왕권 받은 종, 그 종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1000년 동안 섬기고 또 무궁세에 쫙 가고 거기서도 영원 무궁토록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 영광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첫째는 부활성도, 순교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변화성도, 순교자 동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교자 동무된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예비처 거쳐서 영육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설치에 보면은 큰 일만 남은 세상, 복에 있어도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저주에 있어도 가장 큰 저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일만 남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이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 하시면서 다 믿다가 이런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교회 또 666 표받아가지고 심판으로 들어갈 자들도 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못할 자가 언제부터 갈라지느냐? 7년 환란 중에 1300년 반
1260일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1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온 이사야 43장처럼 정인의 권세를 받고 정인의 그때 권세는 권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계시록 2장의 철장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자녀 권세가 있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자녀 권세가 있고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권세 중에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는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딱 1260일 예언하게 될 때에 그때 순금등대 촛대 교회 안에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그때는 성경 이사야 50장에 보면요 전하는 자의 학자 혜를 주시지요 듣는 자의 학자 길을 주시지요. 이사야 59장에서 책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지요. 계시록에서 대언의 영어로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을 주관해가지고 내 어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쫙 말씀의 칼이 나가서 여러분 가감없이 전파되죠. 몸에는 샘이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연해도 조금 더 피곤함이 없는 샘이 오지요. 이런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제단, 계시록 1장의 촛대 제단,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의 무슨 제단입니까?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이러한 완전한 교회가 딱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그런 입맞은 종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고는 하늘문이 닫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한 이런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역사를 해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메말른 교회,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요엘서 1장 7절에서는 땅에서 한 이상한 족속이 올라와가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껍질을 하얗게 벗겨서 버리니 가지가 나무가 하얗게 말라서 죽더라. 여러분 나무 껍질 싹 벗겨버리면은 그 껍질을 통해서 수분이 올라가고 영양이 공급돼 가지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껍질을 확 벗겨버리면은 바싹 말라 죽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8장 12절에서 3분의 1 지경 공상권 안에서는 해, 달, 별이 침을 받아서 캄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죠.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지도자. 그래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에 있는 지경에는 참된 복음의 빛을 바르는 교회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종과 달과 같은 성도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늘날 남방 자유주의 국가들 안에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마치 구약시대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가지고 북방 사마리아는 싹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싹 없어져 버리죠.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의 계율 정책에 의해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우리나라와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일이 뭐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복음을 폐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라를 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치기 위해서 북방 아수르 세력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 기울로 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번뜩 세워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또 뭐 이슬람법, 난민법, 이런 것들 여러 모양으로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쑥물을 먹게 해가지고 다 죽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생수 같은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는, 생수가 솟구쳐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300년 반 1260일 예언할 때 초대 교회와 바벨교회, 바벨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7장이죠. 음녀 바벨론.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탁탁 닫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00년 반이 다 예언이 끝나잖아요. 그럼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바벨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 짐승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 빠져 들어가면, 예비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수정 통치 아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하고, 또 나아가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악화된 세상이 온다. 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거기서 표를 받든지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거기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후 3년 반 들어가가지고 예비처 들어가려면 그때 천사가 지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시더라. 후 3년 반 수정 통치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후 3년 반 지나고 나면은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오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불로서 세상을 심판. 한 번은 물로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또 한 번 불로서 세상을 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전부 다 말라기 4장에서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가지고, 말라기 4장에 그 치료하는 광선은 영육간의 치료입니다. 우리 은혜시대 은사로서 치료받는 것은 치료받아도 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말라기 4장에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받으면은 영육의 완전 치료, 완전 개조. 그래가지고 원수 악의 세력의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불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이 심판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창을 쳐서 보습을, 칼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편안히 농사하는 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참으로 1000년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혼인잔치의 천년왕국입니다. 이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잔치 비유에 보면은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강끄들은 나가서 막 불러다가 잔치자를 다 채웠어요. 쭉 돌아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하게 유구먼지는. 그래서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신부 예복으로 단장을 하고 신부로서 흠과 티가 없는 인격을 이루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거룩한 성도, 진짜 거룩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큰 일, 큰 역사, 큰 은혜, 큰 것들을 모두 삼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7장과 21장을 보면 큰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성 뭐라고 했습니까? 바빌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자고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것이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이 아닙니까?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우리에게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해산 수고를 다할 때입니다. 해산 수고. 그래서 우리 중심 성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완전 성결, 몸의 죄까지 다 완전히 해결함을 받아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오메가 마지막 때에 신랑지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단장 곱게 거룩하게 해서 할렐루야로 신랑 주님을 영접하여서 1000년 혼인잔치 그 영광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계시록 21장처럼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들어가서 황금, 보석, 진주문에 해와 달이 쓸데없고 길은 정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이 영광 빼앗기지 않도록 계시록 2장과 3장이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받은 바 밀려면 빼앗기지 않도록 죽도록 승성하라. 여러분 꼭 붙드시고 우리 모두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으로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